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7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까지 되신 줄 알고 인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루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무릎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와 가이오 유행은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반이나 지배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위에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렇게 보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비가 많이 와서 수해 현장을 보면 정말 안타깝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으로 수해를 당한 세민에게도 위로와 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자, 오늘은 또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지난주에 9절까지 보았죠. 오늘은 10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믿는 사람으로서 떼놓을 수 없는 그런 분이죠. 오늘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먼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살피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서 13권을 기록한 사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은 아주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좀 전에 이름이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사울이었죠. 이 사울은요,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아주 신봉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이 사울은 유대교에서 아주 총망을 받는 젊은이였습니다. 그의 스승은 그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제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교를 신봉하는 그런 청년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아주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스테판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어요. 그 사울이 다메섹에 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다메섹 인근의 어떤 도로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그런 완전히 이제 예수의 사람으로 변하죠. 그때 나이가, 사울의 나이가 30대 중반이었어요.
중반. 그리고 이제 완전히 예수께서 메시아시다, 그리스도다, 똑같은 말이에요. 구세주다,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을 인정하고 이제 믿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오직 남은 여생을 장가도 안 가고 온 인생을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일생을 바칩니다. 이처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한마디로 충만받던 이 사울이, 잘 나가던 사울이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누구한테 제일 많이 핍박을 받냐면 자기 동족, 유대인들한테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위한 선교사가 됩니다. 특히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가 되죠.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봅시다. 사도행전 9장 15절 봅시다. 어떻게 바울이 되어서 저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지 사도행전 9장 15절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신약성경 202쪽 사도행전 9장 15절 그렇죠? 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제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에 나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도 사역은요, 선교 역사예요. 그 복음 전도 일 자체가 선교 역사예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 역사서가 있죠. 신약 성경에서 역사서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누가 지었죠? 누가가 지었어요. 누가는 의사로서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할 때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사역을 직접 보고서 적은 사람이 누가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은 그 자체가 기독교 선교 역사예요. 선교 역사예요. 그런데 12명의 사도 중에서 11명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계실 때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11명이에요. 11사도예요. 거기다가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지금 우리가 방금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읽은 것처럼 이제 예수님 사후에 사도가 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12명의 사도라고 우리가 하지요. 사도 바울은 이처럼 3차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이방 전도를 합니다. 소아시아와 유럽을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일생을 선교에 바치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 고린도 전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 이 편지는, 이 서신은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자 고린도 교회에 이런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자,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대략 서기, 즉
주후 55년경이 됩니다. 고린도전서를 쓴 때가 주후 55년경. 그러면 제일 어떻게 해서 감이 안 오죠.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고구려가 이제 저쪽 동해 쪽에 토끼로 말하면 이렇게 허리 부분 있잖아요. 이쪽이 옥저 땅이에요. 옥저, 동옥저, 뭐 남옥저 우리 역사에서 배워서 알잖아요. 고구려가 동옥저를 이제 침략을 해서 고구려로 병합할 그런 때예요. 역사적으로 말하면 그런 때예요. 이처럼 대략적으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서로 싸워요. 2차 선교회 이후에 설립된 고린도 교회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서로 싸워요.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보고 우리가 어떤 것을 교훈받아야 할 것인가 오늘 보고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한 그 바람은 뭐냐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 하나예요. 고린도 교회가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12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게바라는 건 누구냐면 베드로를 얘기해요. 베드로의 아람식 발음이 게바예요. 베드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생기지도 얼마 안 된 교회가. 그럼 왜 이렇게 그 교회가 나뉘느냐? 그것은 사람 때문에 사람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울이 그래도 고린도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바울을 따르는 것이고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은 이제 바울이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고 아볼로에게 수인자로 세워서 아볼로가 이제 거기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 지금 현재 목회하고 있는 사람이 아볼로니까 현재가 중요하지 않아서 아볼로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자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들, 아볼로파도 아니고 바울파도 아닌 사람들이 바울도 싫고 아볼로도 싫다. 나는 베드로를 따르겠다. 나는 베드로파다. 왜? 베드로가 12사도 중에서 가장 큰 사람 아닙니까? 수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래서 베드로파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아볼로파도 베드로파도 사울파도 바울파도 아닌 사람들은 다 싫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면서 서로 자기 팔을 자랑하며 서로 적대하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특히 문제인 것은 가만인 것은 새로운 교인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서로 자기 파에서 세례를 받으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14절 보면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이럴 정도로 사도 바울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세례 주는 것조차도 조심스러워했어요. 근데 서로 이제 각 파가 자기 파에서 세례를 받으라고 새로운 교인이 들어오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세력을 확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사도 바울이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 들어보니까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제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연합하라고 화합하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하벌로 갈리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제 인사말이 끝나잖아요. 1절부터 10절까지 거의 인사말이잖아요.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하는 말이 너희들 교회에서 싸우지 말라. 고린도 교회는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우상 제물을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또 뭐 소송 문제, 이혼 문제, 뭐 가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쌓여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파들이 있고 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말아라. 그런
인사말 끝나자마자 너희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분쟁하지 말라고 온전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한 뜻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싸우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뭐예요? 기도 내용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절, 22, 2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찾으십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또 22절 보실까요? 22절과 23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여 함입니다.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며칠 안 남은 상태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세상을 따르는 내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할 텐데 이렇게 하나님께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12 제자들만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과 전혀 다르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 또 성도들 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주님의 뜻대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포장을 해서 행동하다 서로 교회가 갈라지고 다투고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제일 많은 게 뭐예요? 교회의 건축 문제로 갈라지고 다투고 소송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 하나 지어가지고 나한테 영광을 돌리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내가 저 성전을 허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하신 이후에 40년 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참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없애버렸잖아요. 또 큰 교회 지어서 사람 많이 모아서 거기서 이리 갈라지고 저리 갈라지고 이파저파 나누어지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니죠. 여러분, 분쟁이나 다툼을 우리 마음에 품지 않도록 우리 조심하면서 사십시다. 우리 마음에 분쟁, 다툼이 생기면 이거 사탄의 역사구나 하고 과감히 배경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133편. 시편 133편.
133편 1절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00쪽 정도 됩니다. 133편 1절 찾았습니까?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육신의 형제가요 화목한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또 더더구나 아름다운 것은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즐거워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분쟁이나 다툼의 그런 마음을 우리의 생각에서 제하여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람이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은사에 대해서 얼마나 칭찬하십니까? 그렇죠? 너희들이 받은 은사가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으니, 또 그들이 말을 잘하고 언변을 잘하고 은사도 풍족하고 구변이 좋고 은사가 풍족한 사람들이라고 이제 칭찬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곧바로 이제 10절에서 질책을 하지 않습니까? 지식과 말씀이 좋은 너희들이, 은사가 풍족한 너희들이 그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어찌하여 교회에서 다투고 분열하냐. 다투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그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러나 이 각자가 가진 장단점을 어떻게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그 사람이 달라 보이잖아요. 단점마다 잘 사용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우러러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질 때 잘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과 사귈 때, 인간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의 장점이나 매력이 있어서 서로 친하게 지내고 가까이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고 결국에는 저런 관계를 끊는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런 관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사람이 어떤 교회를 나갈 때 그 교회에 어떤 매력이 있어서 나와요. 건물이 아름답고 크고 또 사람이 많고, 많은 사람 속에 들어가면 뭐가 드는 걸 가득하 봐요. 사람이 많고 또 목사의 어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그 교회를 나가다가 얼마 안 가서 교회를 옮깁니다. 얼마 안 가서. 왜?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아서 교회를 나가도 그만 안 나가도만 별로 신경을 안 쓰게 해서 좋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돌아가는 걸 보니까 모든 것이 목사 정식으로 돌아간다 이거죠. 목사가 한마디로 다 싫어하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의 그런 단점이 보여서 그 교회를 안 나가게 되잖아요. 목사에게 실망해서 교회를 안 나가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교회를 또 옮겨요. 또 다른 교회 가보니까 다른 단점이 보이는 거예요. 또 교회를 옮깁니다. 이처럼 교회의 장점만, 좋은 것만 보고 교회를 다니면은 그 사람은 평생을 교회를 유람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교회 유람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어느 교회든 어떤 인간이든 단점이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단점이 없는 인간이 없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다 약점과 허물이 다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허물들을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뭐라고 했어요? 내 누이 동생이라고 했잖아요. 또 다윗은 바세바를 또 범했잖아요.
그러나 그런 기록들이 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점까지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니,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이처럼 우리 믿음의 선생님들의 이런 단점과 허물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다 단점과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우리 눈이 뭐예요? 우리 눈은 하늘도 보고 동시에 땅도 볼 수 있는 게 우리 눈이잖아요. 하늘과 땅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이 눈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의 교회의 장점과 단점을 보고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균형 잡힌 지혜의 눈으로 우리 이웃과 교회를 보시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 부족한 것을 채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방주인 이 교회, 구원의 방주인 이 교회의 중심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고린도 교회가 4파로 나눴잖아요.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파 4파로 갈라졌어요. 왜 그랬어요? 교회의 중심이 누구냐? 교회의 중심, 교회의 정통성을 사람에게서 찾으려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왜 교회의 중심을, 교회의 정통성을 사람에게서 찾느냐 이거예요. 그들이 네파로 갈린 그 현실을 한번 볼까요? 바울파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교회의 중심에 바울이 있다. 교회의 중심을, 교회의 정통성을 바울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즉, 바울이 의지할 수 있는 최고다 이거예요. 사람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파예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끝까지 목회했습니까? 아니잖아요. 1년 반 후에 아볼로에게 이제 수배자를 결정해서 아볼로에게 교회의 책임을 맡깁니다. 아볼로는 아주 학문이 높은 사람이에요. 매우 학식이 높아요. 또 유창한 언변으로 유대인과 많이 변론해서 이긴 적이 있어요. 그래서 헬라 철학에 익숙한 고린도 교인들이 말 잘하고 언변이 좋은 이 아볼로를 교회의 중심에 두는 거예요. 바울은 말이 어눌했다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한번 봤잖아요. 바울이 졸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아볼로에게 더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를 교회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도 싫고 아볼로도 싫다 하는 사람, 나머지 사람들은요,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 게바 베드로에 속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교회의 정통성을, 교회의 중심에 베드로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 다 싫다.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싫은 사람은 가장 큰 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면서 자신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파라고 말하면서 서로가 내가 치우다 내가 치우다 우위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들이에요. 근데 웃기는 것은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한 번도 고린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얼굴도 모르는, 아볼로도 싫고 베드로는 다 봤으니까 두 사람은 다 싫어. 한 번도 본 적 없는 베드로를 교회 중심에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교회가 네파로 갈라져서 싸워서 교회가 잘 될까요? 교회에 평화가 있었을까요? 교회는요, 그 예배는요, 아주 그냥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가 소란한지,
예배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따라 성도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하나님께 영광은커녕 하나님께 누를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뭘 잘못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어떠하신 분인지, 예수님의 사랑, 그분의 사랑의 본질, 참된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즉, 구원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있다. 구원의 기초는 바로 예수다. 그분이 지신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교회의 중심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방주는 이 교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껍데기만 알았지 교회의 중심 누구냐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이렇게 부딪히고 싸우고 그러다가 바울에게 책망만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나 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나 우리 예양선교회 교회라고 하는 이 구원의 방주의 선장,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 교회의 선장이시고 주인이신 줄로 믿으십시오. 구원의 방주인 이 교회의 선장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중심으로 삼지 않는다면 그 배는 당장 파산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고린도 교인들처럼 사람을 교회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를 따르려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어리석은 생각은 앞으로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교회의 중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방주인 우리 예양선교회의 선장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고 우리 그렇게 믿음 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아니, 오늘 네 번째로는 목사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직 예수만 보이게 해야 합니다. 예수만 보이게, 예수와 그분의 십자가만 보이게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이유의 그 목적이에요. 즉 복음을 전해서 내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 그 복음이 조금이라도 잘못 전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세심하게 말씀을 전했는지 몰라요. 온 힘을 기울여서 조심조심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도 빗나가지 않게, 빛이 바라지 않게 전하기 위해서 오죽하면 세례도 내가 함부로 주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내가 어떤 스데반나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이외에는 다른 아무에도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나 세례도 함부로 안 줬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세례는 그게 뭐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고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바로 연합을 상징하는 것이 세례 아니겠습니까? 그런 세례도 내가 예수 복음을 잘못 전할까봐서 얼마나 조심하는 줄 아느냐,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보태거나 조금이라도 빼거나
인간의 어떤 아름다운 말의 지혜로 있죠.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인간의 어떤 미사적으로 쓰지 않고도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 그대로 전했다. 성사님 살아계시다고 하신 말씀 있잖아요. 목사는요, 저 스피커라고 했어요. 마이크에서 말하면 그대로 여기서 아 하면 저 스피커도 아 해야지. 여기서 아 했는데 스피커가 어 한다? 그 스피커가 아니죠. 목사는 스피커일 뿐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목사들이 할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내가 세례도 함부로 안 줬다. 예수님의 복음이 헛되지 않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조심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목사들이 이런 태도로, 바울의 이런 태도로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런 태도로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전해진 이 교회 현장에 보면요, 그렇지 않죠. 많은 목사들 가운데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잖아요. 말씀보다는 재미있는 예화나 코미디 같은 그런 이야기로 성도들을 한바탕 웃겨줘야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예배 도중에 중간중간 대규모 오케스트라 밴드 찬양들을 인용해서 또 어디는 몸찬양이라고 해가지고 허벅지가 다 보이는 그런 옷을 입고 강단에 올라가서 춤추며 그것이 그렇게 해야만이 되는 것처럼 그런 데 관심을 두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사도 바울과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 여러분, 더 큰 문제는요, 그런 목사보다 교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저는 성도라고 안 했습니다. 저는 늘 설교할 때 성도와 교인을 구분해서 저는 말씀을 전합니다. 교인들은요, 많은 교인들은요, 대부분이 그런 걸 좋아합니다. 아, 오늘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한바탕 웃고 와야지. 오늘 뭘로 웃기실까? 그런 것을 재미있게 생각하고 안 하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의 원맨쇼를 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근데 우리 예배를 본다고 그러잖아요. 예배 보는 건 천주교에서나 예배를 본다고 그래요. 그건 예배 보는 거예요. 왜? 하도 많이 라틴어로 설교하고 알아듣지 못하니까 막 이것저것 행위를 하잖아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아, 정말 코미디 같은 이야기, 예화와 화려한 교회의 화려한 또 오케스트라 찬양대의 그 웅장한 그런 찬양만 기억하고 말씀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면 죽을 때까지 그런 생활을 하다가 가는 거예요. 목사도 닮으시지만 그런 것을 즐겨하고 그런 것을 바라고 우리는 왜 그런 거 않지? 그런 교인들이 더 문제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의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전하는데 소중하게 여기서는 내가 세례도 함부로 안 줬다. 세례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했어요. 너희들 내 탑을 나눠가지고 서로 세례 주려고 했지 나는 그렇게 세례를 주지 않는다. 사도 바울의 뜻이에요. 여러분, 역사가요. 역사가는요. 역사를 기술할 때 역사적인 그 자료 이런 것을 보고서 어떤 편견이나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인 어떤 그 생각을 넣어서 역사를 기술하면 그건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야사예요. 역사가는 오로지 어떤 자료나 사료를 보고
끝까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역사를 서술해야 그 역사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자신을 감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신 십자가만 보이도록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또 성도들은 그런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오직 예배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또 온 힘을 기울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그래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하고 또 성도들은 그것을 들어야 되느냐? 그것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사망으로 가야 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신 십자가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소중하게 여기고 마음을 늘 담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으면요 우리는 입에서 구원이라는 말도 못 붙여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목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하는 그런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 오직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복음과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잖아요. 모르고 서로 자기 파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강요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의 껍데기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죄를 씻음받는 것, 이것이 세례의 의미인데 서로 자기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새로운 교육이 들어오면 우리 파에서 세례를 받으라고 세례를 욕되게 했어요. 그런 교인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네파로 나눠서 교회를 지키는 몸을 찢는 행위를 그런 어리석을 범한 교인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다. 아마 책망을 받았잖아요. 우리는요 이런 고린도 교인들처럼 어리석은 그런 장각 그런 행동하지 않도록 우리의 각자 마음에 참으로 그런 분열, 다툼, 시기, 질투 싸움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붙잡는 그 지혜를 가지고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서 바르게 신실하게 영상을 잘하는 우리 예한 성도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부패했으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 인사말 첫머리에 너희들 싸우지 말아라. 네파로 나뉘어서 고린도 교회가 싸우고 있는 그 현실을 보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한 성도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후회나 다툼, 분쟁, 시기 또 이런 마음 품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